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받들어 공독합니다. 7장 6절부터 24절까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담수 두듯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2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질과 새가 두듯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물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고의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를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번에 제가 아주 굉장히 신기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보러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요즘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으로 이전보다도 강건하며 경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럴 수 없대요. 그렇지 않대. 참 희한하죠?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내 상황과 상태를 자기가 판단하건대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일 수도 없고 경건과 거룩은 모르겠는데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얻었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정해놓고 남들이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그걸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도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이 많아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힘든 여건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더 경건과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목사가 그랬냐 그럴까봐 선생님으로 바꿨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불행하고 삶이 정말 불편하고 거의 이제 실망을 넘어서 이제 실패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위로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며 살라고 부르셨고 또 우울을 전하지 말고 기쁨을 전하고 낙심을 전하지 말고 어떤 소망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불행이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삶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제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설교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민이 뭐냐면 노아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수록 이 본문을 붙잡고 실험할수록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마음은 아직 뭐 수준이 안 돼서 없는데 책을 하나 쓴다면 이렇게 계속 양이 많아지면 노아에 관해서 한번 책을 써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A4 용지로 제가 이제 6필로 쓰거든요. 빽빽한 걸로 그 요약해서 쓴 걸로 한 20장이 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나눈 거는 뭐 4분의 1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좀 노아 말고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할수록 굉장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면 오늘 좀 성경 공부식으로 좀 할게요. 제가 좀 요새 이상하게 피곤해서 풍치가 와가지고 좀 힘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공부로 한번 그러니까 이런 마음 편하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 질문을 이렇게 먼저 드릴게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당대 성경 그렇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건 여러분 노아 그러면 여러분하고 어떤 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남 얘기 같죠? 성경에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 같죠? 근데 노아를 찾아보면 그럼 먼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우리는 어느 집안에 속한다고요? 셈. 그래서 첫째 아들 유대인과 그리고 몽고 계통, 아시아 계통이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먼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하는 분을 실존했다고 믿습니까? 예, 실존했다고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실제적 사건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신화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냥 이야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나 신화로 실제로 그 많은 학자들이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전 세계 많은 종족들,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뭐 좀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근데 책을 보면 많은 인종들의 공통적인 신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 그 피지 쪽, 저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에 사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서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어떤 그 신화가 구전이 돼 있냐면 아주 먼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큰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생물이 사라졌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이 신화, 민간 그 이야기들을 그 조상들의 얘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하게나마 구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 홍수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 사건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과학자나 지질학자들이 보면 거대한 홍수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변형이 됐고 그 여파를 우리가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나 이런 모든 뭐 자원까지도 이렇게 보면 굉장한 충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의 충격을 통해서 지형이 바뀌거나 물이 쓸고 지나간 그런 지형들, 그것으로 변형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인간에게 오는 어떤 여파들을 보면 이건 물홍수는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의 이상 기온을 통해서 우리가 처처의 비나 눈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잖아요. 이걸 보면 물심판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과학적으로 또 기후학적으로도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비신앙인들조차 과학자들조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보통 보면 뭐 성경 66권이 너무 많으니까 목회자들의 한계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한계겠지만, 이 중요성에 비례해서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한 설교가 한 20분짜리 설교로 한두 번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아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몇 가지 그냥 교훈을 얻고, 인간이 죄를 지면 그 무심판이 있었대더라, 역사적 사건인지에 관한 그런 자기 고백도 없이 그냥 교훈 몇 가지 얻고 잊어버릴 그런 내용으로 치부되는데, 그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설교로 해서 20분 해서 끝날 설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재앙적인 심판적 관점에서 굉장히 깊고 강력하고 두려운 사건이고, 또 교훈이고 도전이고, 또 임박한 또 다른 심판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 물 홍수의 사건을 심도 있게, 심각하게, 다양하게, 중요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영적인 설교가든가 신앙자들의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 때 물 심판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방주 안에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까?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8명만 살아남고, 필수 동식물을 빼고는 지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창조물들이 사라지거나 숨기워진 지구가 초토화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 단어 하나가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wiped out 됐다. 그 뭐냐면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오면은 다 그 피해를 봤죠. 근데 전 세계의 모든 높은 산이 잠길 정도의 물이 한번 위아래로 휩쓸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도 터져 나왔고 위에서도 쏟아져 내렸습니다. 40주야를.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다.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진노하셨다. 사람 만드신 거 후회하고 근심하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절한 파멸과 소멸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했냐 그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요. 그 당시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모독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손해보는 거 참아도 여러분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삶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모욕을 주면 그거 못 참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 모욕을 줘서 일어난 전쟁, 모욕을 줘서 일어난 인간의 분쟁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insulting God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against God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에 반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고 수백 년 참아내시면서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그걸 다 걷어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 이 방주의 사건을 보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조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방주의 사건은 또 제2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또 한 번 하신 겁니다. 물론 8명과 동식물을 남겨놨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신학들도 괜찮아요. 여러분 새들도 날라고 동물도 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노아가 다 잡으러 다녔을까요? 그래서 120년 걸렸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120년 동안 이거 잡아서 누우면 저거 잡으러 가는 동안에 이거 수명 다 해서 죽고 그러면 맨날 잡다가 몇백 년 걸리도 안 돼. 근데 성경의 원문은 우리가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이 참 대단하죠. 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봐도 나는 여러분과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안에 하나님의 자녀. 제가 목요일날 설교할 때 우리 김숙 권사님만 우리 권은영 집사님하고 우리 최미혁 권사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질문을 할게요. 김성민 집사님도 설교 끝난 다음에 오셨으니까 못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얘기할 때 내가 이 땅의 창조자요 주인으로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니네 걸 뺏으려고 대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왕들이 일어나게. 저들이 연합해서 공모해서 그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설교인데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걸 내가 너한테 줬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대적들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너희들 걸 빼앗아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받은 걸 빼앗으러 올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라고 말합니다. 네가 부셔라 그래요. 네가 부셔라.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신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부셔라. 너의 질병에 관해서 너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관해서 너를 상처 주고 압박하는 모든 환경과 존재들에 관해서 내가 이미 승리를 선언했는데 그걸 쟁취하는 건 네가 가서 때려 부셔라. 영어로 dash라는 말을 씁니다. 때려 부셔라. 산산조각내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이지만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너희가 내 아들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네가 아니야. 연약하고 상처받고 모든 너는 새로운. 이게 이제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새 창조의 은혜를 받고 새 창조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스스로 작아지고 늘 부정적이고 늘 우울해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할게요. 우울하십니까? 예? 우울하세요? 걱정되세요? 뭘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요. 예, 그 믿음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그랬을지라도 오늘 너 기억해라. 내 딸이야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네가 때려 부셔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해 이 한 단어로도요.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대한 은혜를 받습니다. 새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살아날 것은 살아나고 변형될 것은 변형되고 만들어질 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밖에는 파멸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노아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몇 주 설교해도 여러분 이거 기본이 안 되니까 이게 몇 년 살았어요? 몇 살 살다가요? 600년은 어머니. 예. 아무리 가까워도 틀린 건 틀린 건데 예. 600년은 홍수가 났을 때 600년이에요. 나가서 몇 년 더 350년 더 살았어요. 그럼 몇 살 살았어요? 성경 좀 보세요. 950세에 죽었어요. 950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 만든 걸 후회하여 인간은 다 120세에 죽을 거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외 규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950년을 살아요. 950년. 딴 거 붙잡지 마세요. 그냥 예외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이 때려부셔야 될 것,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만들어낼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을 보면요, 여기까지 잘 들어와야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채워놓을 수 있어요. 950년을 사는데 그 인생을 나눠보면 몇 년 동안 이 세상에서 힘든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패하지 않고 살아내면 480년을 살아요. 그냥 자연인으로도 480년을 살아요. 그러다 480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지라고요? 방주를 지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의 인생은 120년의 삶입니다. 방주를 지면서 그가 두 번째 삶을 삽니다. 그래서 600세가 돼요. 그리고 나서 350년을 새 창조에 쓰임받는 역사.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근데 저는 그게 보통 신학적인데 저는 제가 하나를 더 첨가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좋아하신지 아세요? 480년 동안 다 온 세상이 다 썩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사는데 480년을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았다. 그의 모델이 누구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조상 중에 에녹이, 아담이 아니에요. 에녹입니다. 에녹을 모델로 자기의 조상 에녹을 모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48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480년을 지켜보셨는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어려운 과제를 주셨지만 그 은혜의 과제거든요. 120년 동안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350년을 또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기간이 요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600살이 되는 그 순간 비가 오면서 배에 며칠 동안 최소 있었습니까? 예? 150일 있었어요. 이 기간이 노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훈련과 테스트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노아에게, 그러니까 350년에 쓸어버린 세상에 대한 새 창조의 역사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150일 동안 여러분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되겠지만 이 150일 동안 방주에서 노아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많은 생각,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생각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훈련을 받아요. 이게 제 설교입니다. 신학자가 어디 나오냐? 그럼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그러면 저도 신학자니까 내가 내 논리를 갖고 그분에게 설득을 내가 하고 인정을 받아낼 테니까. 150일 동안 그럼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면요, 그냥 마음고생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제가 몇 가지만 그 480년까지만 얘기하고 방주까지만 600살까지만 얘기할게요.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광신도라고 얘기해요. 미친. 예수 믿으면요,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열심히 믿으면요 미쳤다고 그래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세요. 근데 진짜 환경에 이르러서 미쳤다. 자, 두 번째 마음고생 뭐냐면 하나님 만났다니까 그래 만날 수 있겠지. 삶을 보니까 만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 만난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말씀하셨고 나한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브라보 그랬을까요?
제대로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가만히 노화를 생각해 보면 진짜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맨날 나무하다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지만 뭐 그 당시에 살림이 많아서 삼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뭐야 맨날 깨면 나무에 그거를 120년 동안 그걸 만져 그걸 말려 잘라서 만들고 말리고 물에 넣었다 뭐 하고 이게 한 그냥 나무만 생나무에서 되는 게 아니야. 거기다 또 석청을 바르고 또 그걸 120년 동안. 그럼 가족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남편이 제대로 미쳤구나. 아들 며느리들 아이고 며느리 시집 잘못 왔다. 어떻게 하다가 좀 모든 재산을 방주 건설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방주 제작에 투자하고 아니 또 뭐 동물들을 살려야 한다고 조그맣게 지면 8명 들어갈 사이즈인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짓는데 이거 상상도 못할 크기에.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상종을 안 해주는 건 고마운 거야. 아유 저 미친 저 집안하고 무슨 얘기를 하죠? 미친 사람하고 상대하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거절해도 계속 쫓아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남는지 아세요? 부정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자기 스스로 싸갖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부러 찾아와서 멸시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킵니다. 나만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내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나는 트리니티 연합교회에서 행복하다는데 아니래. 행복할 수가 없대. 김 목사가. 그렇게 편하고 좋은 교회에 있다가 그때 안 편했다니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 얼마나 불편하고 이번 주에 보니까 풍치도 생겨가지고 뭐 제대로 씹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냥 내가 불편한 것만 보이고 불편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멀리 떠날 수 있느냐? 쫓아와요. 전화해요. 수시로 안부를 물어요.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노아가 그 마음고생을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으니까 지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모습에 사람들이 저 제대로 미쳤구나. 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 방주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설계도를 주셨죠. 그럼 배 방주가 된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희한한 거 하나 줬네. 희한한 거 하나 줬네. 저게 뭐 물에 뜬다고? 아니 저게 어떻게 떠? 웬만해야지. 방주를 함께 짓자니까 뭐 따라온 사람도 없고 홍수를 피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120년 동안 그 조롱을 당한 거야. 떼약볕을 팔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런 거 다 겪어요. 마음고생을.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너 기도해서 밥이 나왔냐? 국이 나왔냐?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네가 달라진 게 뭐냐? 네가 잘 됐냐? 네 자녀가 잘 됐냐? 누가 잘 됐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불행해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 부정을 우리에게 불행을 그 상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나의 상처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왔죠. 엘가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배를 주고 몇 배를 주지 않냐? 아니 내가 욕해서 미안. 그런 놈이 왜 두 번째 부인을 얻어?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면 참 못된 거 인간이. 그래서 그 성경을 보세요. 말대꾸도 안 하고 장면이 바뀌어 버려요. 그 동그라미 표시가 뭐라고 그랬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죠. 한나가 엘가나의 말을 말 같지도 않아서 대꾸도 안 했다. 분인나가 와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 원문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내 속을 뒤집어 놓더라.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쉬지도 않고 내 속을 뒤집어 놓아. 편안하려고 하면 나타나서 뒤집어 놔.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흔들어 버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없겠어요? 좀 긴장을 좀 풀고 오면 완전히 또 나를 그냥 확
내가 좀 거룩과 경건과 인내와 온유로 살려고 하면 내 분노를 확 터뜨려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방수를 함께 짓자니까 짓지도 않고, 홍수를 피하자고 하니까 피하지도 않고, 그래서 홍수의 기미가 보이냐. 노아의 마음이 1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행복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초대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문을 닫고요, 며칠 후에 비가 온지 아세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비가 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근데 방주에까지 이제 물이 찼던 산에다 졌겠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두드릴 거 아닙니까? 성경에 참 기가 막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오늘 정신 차려야 되는 게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게 몇 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김 목사에게도 때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때가 있어요. 기회 주실 때 잡아야 돼요. 문 열려 있을 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도 나중에는 방주의 문을 열고 싶어도 노아가 못 열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고, 그리고 물을 쏟아부으시니까, 안팎으로 쏟아부으니까 사람들이 자, 이 마음고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고생을 그때 600살 될 때까지만이야.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150일 동안 또 마음고생을 당합니다. 왜? 거기에 들어간 노아가 편했겠어요? 노아의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나이를 쭉 보면요, 이 자녀들 그 중요한 사람만 써놨지만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죄인이 아닌데도 죄책감이 드는 거야.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좁은 곳에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잡다한 생각.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진도 7이나 8의 그 내진 설계를 한 건물도 무너지는데, 그 당시에 학자들에 따르면 잴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충격이 방주에 주어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살에 따라서 방주가 요동치는데 하나님이 안전한 바지선으로 지켜주시긴 했지만 그 충격을 문도 못 열어요. 밖이 어떤지도 몰라요.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부딪히는 충격도 느껴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60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으면 된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의 목적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 불안과 불신과 불순종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과 조급함과 섭섭함과 원망과 분노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밖에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지만 이 안에 있는 노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풍랑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내 안의 부정적인 비신앙적인 생각들을, 요동치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와이프아웃,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150일 동안, 여러분, 미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 생각을, 그 무서운 생각, 그 혼란, 어둠, 사망의 현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그의 생각 속에 120일 동안 가득 찼다. 150일 동안 하나님은요, 밖은 쓸어버리셨지만 내 안에도 쓸어버리는 역사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여러분이 불안해도요, 성령의 역사도 불안하게 하시는 거 있는 거 압니까? 언제 불안해야 돼요? 기도 안 했는데 마음이 룰루랄라?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시간과 정성을 안 들였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불안하게 하셔야, 성령이 탄식하는 걸 느끼게 하셔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불안해지십니까? 당장 기도하십시오.
걱정 근심이 옵니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시오. 육체적 고생, 정신적 고생, 영적 고생, 이 삼고를 이겨낸 사람이 노아입니다. 많은 생각, 많은 고민, 많은 회의도 있고 많은 흔들림이 150일 동안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 안에 있었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 들어가서 150일을 겪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150일 안에 있다고 난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되세요? 내가 맞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근데 왜 환경과 여건은 이렇게 더 터프해질까? 더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이고, 갈 길이 뭐네. 세례? 여자가 낳은 적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잡혀 들어가죠. 감옥에 오래, 그러니까 그 방주에 150일 기간이에요. 150일 동안 갇혀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는 걸 보고 자기의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확신하고 그 이적과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했는데 생각과 달라. 세례 요한조차. 그러니까 제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가 예언하던 사람이 맞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의 소자라도 세상의 큰 자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맞나? 신앙생활 하다가. 아멘 준비하십시오. 맞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잘 가고 계세요. 그 생각을 이겨내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이 알죠.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세상은 저렇게 되고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 불법 불의의 사람들도 그냥 즐기며 풍요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걸 조금만 참아내십시오. 150일 동안 그걸 쓸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집사님 막 눈 마셨으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암 치료받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독한 약을 몸에 넣고 계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은 사람 상상도 못하죠. 힘들 때는 무슨 생각 들어요? 이게 맞나? 이게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사업하다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맞나?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에라 더 기도하자. 이거 내가 하고 나니까 좋네. 한번 따라 합시다. 에라 더 기도하자. 이게 정답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 힘들어.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아들에게 배신받고 아들들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키워놨던,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신하들이 다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백성이 자기에게 돌팔매질할 때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대로 끝나나 보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신앙 자세 가졌어요? 에라 나는 다만 기다릴 뿐이다. 시편 109편 4절. 에라는 내가 만든 겁니다. 에이 더 기도하자. 요즘 김 목사가 지금 내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요 나를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내가 또 내 생각으로 나를 혼미케 하고 괴롭히고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내가 중지하고 내가 포기하겠구나.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은 일단 천이 되어야 되고 만이 될 것이고 나는 그날을 향하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50일 동안 편하게 있던 게 아니에요. 조금 제가 더 다시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요. 답답해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정말 힘들면 마지막 150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불편해요. 답답해요. 어두워요. 힘들어요. 할 일 많아요. 밖을 볼 수도 없어요. 창문을 열 수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150일 동안 있는 사람은요,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창문 열면 깔아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꽁꽁 묶어놨어. 동력 장치도 없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 그냥 어두운 데서 거기 앉아서 이 600살 된 할아버지가 뭐 한지 아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뒤치다거리가 뭐예요? 애들 먹이고 애들 치고 뭐 환기도 안 돼. 여러분 그 150일 동안 얘네들이 똥은 얼마나 많이 쌌겠어요. 나는 성경 보면서 야, 저도 그 반려견 하나 키우잖아요. 얘가 27kg잖아요. 사람 똥보다 더 많이 싸요. 뭘 그렇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똥을 싸요. 얘가 밤낮으로 어제 3시에 똥 싸서 집사람 또 자기만 깨나 나 깨지 그러면 똥 싸고 와서 자기는 자고 또 5시에 나가서 오줌 넣고 똥 싸고 막. 그런데 여러분 온갖 동물들이 똥오줌을 싸내는 거야. 그럼 방주에서 뭐예요? 600세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고생했어. 480년 동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 또 쫓아가지 않고 살아왔어. 그런데 방주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깜깜한 데서 불도 못 켜.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사방에서 요동을 쳐. 나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똥 치고 똥 치고 에라 치세 또 치고 또 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뭐 너무 많아서 못해. 350년 때문에. 여러분 150일 조금만 참으세요. 답답해도 냄새나도 힘들어도 걱정 근심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어도 조금만 참아내세요. 모르면 더 기도하세요. 뛰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창문 열려고도 하지 말고 어디로 가나 머리 굴려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바깥에 요도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철저히 받는 거야. 150일 동안. 부인이 150일 동안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같이 쳤을까요? 에이여 이놈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똥 치고 있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뭐요? 아버지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이게 이러다가 우리가 똥에 깔려 죽겠네. 언제 물이 나가겠어요? 노아는 철저하게 외로워졌어요. 너무 힘든 생각, 너무 힘든 환경. 근데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걸 이겨내. 어우 내가 이 설교다 울었다니까.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도착할 날이 오기 때문에. 나가서 350년 동안 인생에 대해서 뭘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나 6장 1절에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벽한 자라고. 그게 480년 동안 600세 될 때까지 준 내용이 아니라 950년을 그렇게 살아간 노아를 하나님이 미리 인정해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근데 이 말씀을 왜 몇 주 동안 붙잡게 하신다를 고민하니까 희망과 용기가 생겨요. 150일이고 그게 150일일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며칠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도착할 날이 오고 창문 열고 나갈 날이 오고 나가서 350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든 것을 다 기경하라고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 질문한 건데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노아죠. 그 어려워요. 노아의 이름은 노아예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이 성경 66권 중에 인간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입니다. 출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사건보다 큰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 창조를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을 경험하는 노아만한 사람 없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에서 저는 해답을 찾습니다. 노아가 거기에 계시도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안식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니네들 다 죄져서 다 내가 물로 쓸어버릴 정도로 내가 정말 실망하고 내 마음이 아프지만 노아야, 난 너 보면서 위로받는다. 안식입니다. 노아가 위로를 받았다, 노아가 안식에 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한 사람, 자손들에게 위로를 준 사람, 창조물들을 위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150일이 힘들어도, 마지막 이 고난과 훈련이 힘들어도 이겨내릴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사 여러분을 통해서 깜짝 놀랄 350년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안 된다고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35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새 창조의 그 영광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다 쓸어버려라. 나만 생각해라. 내가 도달하게 하게, 내가 목적지에 이르게 하고, 내가 창문 열고 또 배문을 열고 나가서 너를 통해 새 창조를 할 테니 너는 네 생각과 네 고집과 네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김명건 선생님 반주해 주셨던 5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방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생각 다 쓸어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내용을 포함하여 더 위대한 약속이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첫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언약을 세운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썰어버리시고 내 주관을 포기하게 하사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350년의 새 창조의 역사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